그러겠죠? 잘 모르겠어요. 오시나요, 오시나요? 오셨다. 와우! 이렇게 수업 시작하면서 환영받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유일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문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아파트! 예, 좋아야 되죠. 사실 성경 열왕기서나 역대기서가 이제 왕들의 역사를 다룬 책이지만, 조금 관점이 달라요. 이 열왕기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 왕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나라가 왕조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이제 포로로 와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열왕기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역대기서는 같은 역사래도 이 포로기를 지나고 다시 이제 자기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 왕조의 역사를 같은 역사를 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51강 아하와 강가. 대개 이제 이 역대기서도 그렇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그 생각은 뭐냐면 비록 왕조는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에 대한 말씀이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이 후손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계승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왕으로 오셨다. 이 세속 왕이라기보다는 이 영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왕조가 망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수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 치하에 또 나중에는 로마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전 중심으로 저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특별히 그 성전 중심의 역사 해석 또 예배의 회복 여기에 강조점이 많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에스라서를 조금 살펴볼 건데 저는 성경 다 좋아하지만 에스라가 상당히 저한테는 친근감 가는 인물이에요. 왜요? 에스라가 학사 겸 이 선지자 또 학사 겸 제사장 이런 그러니까 율법 학자이면서도 제사장 투잡스? 그때도 투잡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신학대학 교수였거든요. 교수하다가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니까 신학대학 교수 겸 목회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이제 조화롭게 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남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더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586년에 이제 멸망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는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많은 이제 지역을 다스리게 되니까 이 고레스 초대 왕이 관용 정책을 펼쳐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어차피 그것도 다 페르시아 안에 속한 영토니까. 그리고 신앙생활도 좀 자유를 좀 허락해가지고 아마 그전 왕조 이 바벨론이 신앙적인 것까지 탄압을 하니까 반란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걸 생각을 했는지 관용 정책을 베풀어가지고 자기 고유의 종교는 가지고 그 대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관용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주전 538년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이 바벨론에서 이제 본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요, 참 그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엑소더스. 엑소더스. 이 출애굽은 누가 주도했죠?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 귀환,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걸 엑사일이라고 해요. 엑사일. 네, 그래서 엑사일. 이 제2의 모세 같은 인물이 이 에스라. 에스라. 오늘 얘기하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이제 제2의 모세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 오경, 율법서를 이렇게 이제 받아 기록한 분이라면 이 에스라는 그 이제 유대의 히브리 정경을 확립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율법서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서, 이제 예언서, 시문학까지 정립한. 그래서 또 마침점을 딱 찍은 거네요. 히브리 전체 성경을 집대성한 분으로 에스라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싹 했던 분이. 거의 이제 모세에 필적할 만한 제2의 모세 같은 인물이 이제 에스라예요. 자, 아까 바벨론에 이제 이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2차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개 이제 1차 귀환은 1차 귀환은 언제 일어났냐면 주전 537년에서 536년 누가 주로 주도했냐면 수룹바벨. 수룹바벨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나죠? 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분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물론 단번에 건설한 건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해서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면은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게 회파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이제 수룹바벨이 재건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왔던 분들은 정말 아까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최우선 관제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었죠. 이때 같이 왔던 분들이 몇 명 왔냐면 49,897명이 같이 동행해서 왔어요. 이렇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제 공사하다가 좀 중단됐을 때 또 백성들을 독려해가지고 같이 성전 재건하는데 역할을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학계라든지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여기에 나옵니다. 1차 귀환되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2차 귀환은 오늘 지금 여기
얘기하는 에스라가 주도를 한 건데 이 연도는 457년 457년에 이 에스라 주도하에 2차 귀환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는 이때보다 좀 적게 얼마가 같이 오냐면 1754명이 같이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때 이제 성전을 다 지어놓았는데 성전만 지으면 모든 게 다 된 줄 알았는데 사실 건물은 있는데 내용이 내용이 소개되었어. 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야. 신앙적인 어떤 부흥과 내면이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속이 에스라가 보이는 와가지고 내면을 변화시키는 개혁을 하는 그 일을 에스라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3차 귀환은 445년. 44. 네. 그러니까 얼마 한 12년밖에 간격이 없죠. 2차하고 3차하고. 1차하고는 굉장히 좋아 80년 간격이 되지만은 이 3차 귀환을 주도한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분은 내가 많이 들어봤지. 예.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사실은 동역을 해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동업자구나. 그래서 에스라는 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씀 부흥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으로서 정치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수르바벨이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딱 박자가 맞았네. 이 에스라는 그 신앙적인 부흥과 말씀의 이 재건을 이루고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외곽에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 네. 그래서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여기 수르바벨은 성전이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그걸 재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밖으로는 성벽을 재건하고 안에는 성전이 있고 그 내용은 에스라가 역할이 딱딱. 네. 삼위일체 같은데요? 이렇게 세 시기에 걸쳐서 일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주로 실제로 2차 기환과 이제 3차 기환 사이에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선 에스라서가 그 전반부하고 10장으로 돼 있어요. 에스라서가. 짧네요. 예, 짧은 책이에요. 에스라서도 10장으로 돼 있고 느헤미야서는 이제 14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도 10장으로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네. 이 1차 교환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교환 일어났을 때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의 족보, 에스라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나와요. 보통 책들은 앞에 이제 족보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서술이 되는데 실제로 에스라는 이제 7장에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1차 교환에 일어났던 일들을 1장에서 6장까지 쓰고 그다음에 7장에 와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 이제 대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에 1차 교환했던 분들은 건물은 세웠지만 또 건물을 세우면 내용도 저절로 될 줄도 기대를 했는데 성전을 짓고 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고 또 만국에서 몰려들고 그리고는 흩어졌던 무리들도 그곳에 오게 되고 아들 딸들을 데리고 오고 만국의 부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 이사의 환상이 이사에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런 비전이 나오거든요. 다시 재건되게 되면 모든 만국이 또 사람들이 또 부가 예루살렘에 몰려올 곳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실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침체에 빠지기 쉬운데 이제 에스라는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고 이 하드웨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이다.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본질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에스라가 원래 그 페르시아에서 이 유다 지역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와요. 나중에 느헤미야도 그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어느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아무래도 다른 민족 출신인 사람보다는 그 유대인 출신으로 거기 임명을 해주면 더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도 협조를 잘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오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걸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포로 귀환하는 거 1차 귀환은 세르바살과 수르바벨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에 나왔고 조금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래 내려오는 돌아오는 길을 통해서 그 님프루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2차하고 3차는 에스라와 이제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인데 이제 오게 되는 경로는 조금 더 지름길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지도가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시대에 관할 구역이 여기 인더스 강에서 나일강까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인더스 강에서부터 나일강까지 하니까 인도 쪽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 지역이 이집트 쪽하고 이렇게 경계를 이루는 곳인데 이 이집트 애국도 옛날에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기회만 나면 힘이 좀 생기면 반란을 일으키고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최남단 방어막이 돼야 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전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그런 것을 그 나라 차원에서도 조금 이렇게 후원하고 지지해야 하는 의미는 아래 이제 남방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쪽에서 좀 저지해라. 이런 측면에서 왕이 좀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가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성기 때는 페르시아가 127개 도를 나눠서 각 도에 총독을 세웠고 그 127개 총독 위에 3명의 총리를 또 두어가지고 이렇게 다스렸다 하는 이제 역사적인 것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 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 페르시아 제국 그 남쪽 경계에 대한 그 페르시아의 그 관심과 맞물려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원래 이제 행정을 담당해서 온 총독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종교에 대한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이 더 많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에스라의 원래 이름은 아사랴였는데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네. 오늘 그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이제 족보 얘기가 쫙 나오는데 에스라는 좀 좋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아론 그 모세의 형이었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16대 손이 여기 쭉 나와요. 있는 집 자식이요. 그래서 그 조상 가운데는 아론, 엘라살, 비나스 뭐 이런 사독 계열의 이 정통 제사장 뼈대 있는 이런 가문의 사람인데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까 모세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는 에스라를 준비시킨 거예요. 선택받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결국 이제 에스라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아낙사스다 왕이 조서를 같이 보내는데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보면은
아낙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네, 그거 읽어보면 대단해요. 26절까지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못하고 요약을 하면 이런 권한들을 주는데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들,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을 왕이 알아서 이 왕의 조서에다 딱 써가지고 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는 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왕과 모사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왕이 드리는 그릇도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께 드려라. 네. 부족한 것이 있거든 궁중 창고에서 가져다 다 사용해라. 유브라데강 서쪽의 창고지기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요구해라. 또 귀한 자들에게는 각종 부담을 면제해라. 세 같은 거 다 면제해 주는 거. 또 그 지역에서 법관과 재판관을 세우라. 또 만약에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다양한 수단으로 징계하라. 또 최선을 다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런 권한과 조서를 왕이 딱 내려가지고 이 에스라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서 8장 22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선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에스라는 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도 아마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까지 같이 보병들 호위할 수 있도록 붙여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됩니다 하고 에스라가 거절을 해요. 그리고 결국 주전 458년 정월 초하루 날이 밝자 귀환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754명이 같이 따라가는데 백성들만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가서 신앙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일들이 형통했다. 또 안전하게 또 능력 있게 구원의 역사가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면서 아하와 강에 일행들이 도착을 한 다음에 우선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앞으로 한 1400km를 가야 되니까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3개월 반 동안 계속 이제 행진을 해가지고 또 평안하게 그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에스라는 이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12마리 그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여기까지 이제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에스라가 세 가지 이 결심을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라서 7장 한번 에스라서 7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네, 결심했다는 게 쿤인데 쿤.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 나와요. 세 가지 결심. 세 가지.
쿤. 예. 예. conform 영어로는 이 에스라가 세 가지 결심을 했는데 참 나는 이게 중요한 결심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에스라가 뭘 하기로 결심했냐면 율법을 연구한다. 예? 말씀 연구. 예? 먼저 자기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13년 이상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느헤미야하고 같이 이제 말씀 사역을 하는데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탁 펴고 말씀을 강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 연구하는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깊이 있게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공부하는 게. 예. 그 말씀 연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해요. 말씀만 알면 뭐예요? 말씀을 살아야죠. 행동해야죠. 네? 그래서 말씀을 준행. 네? 말씀 준행. 말씀을 실제로 사는 거야. 실천하는 거야. 내가 실험해보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데에서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사는 행동으로. 거죠. 실천하는 거죠. 네? 그게 말씀을 to seek 연구하고 to do 그 말씀을 준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겠다. 네? 말씀을 가르침. 네? teaching. 세 번째가 이제 말씀 가르침이야.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고 내가 실천해 본 바를 이제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이게 굉장히 나는 중요한 결심이고 실제로 말씀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 봐요. 네. 내가 먼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그 말씀 배운 대로 실천을 해서 살아보고 그다음에 그 검증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결심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3차 귀환 에스라가 같이 와가지고 그다음에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사람들을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말씀 강론을 듣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한번 9절까지 제가 볼 텐데 이 느헤미야서 8장 한번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 여기 에스라가 나오잖아요. 네. 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에는 이 성문 앞이니까 사람들이 많죠. 모여가지고 공식적인 또는 중요한 행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네. 수문 앞 같은.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이 나무 강단에 쓰고 여기도 지금 나무 강단이 있는데 나무 강단에 쓰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대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따냐와 스가랴와 무울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할 뿐만 아니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설교하는 의미는 깨닫게 하려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진짜 깨달음이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무너지라. 아이고. 감동이 왔나 봐. 감동이 와서 회개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이 나오잖아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이렇게 동역을 하는 모습이 나는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서로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야, 이 느헤미야의 요절이 여기 나오는 거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우리의 힘은 여호와라. 기뻐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여호와가 아니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파워. 네. 어디에서 힘이 생겨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거. 네,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회개 말씀이 들어가니까 감동을 먹으니까 눈물이 나. 회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회개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서 나오는 게 진짜 회개. 깨달아졌어. 그래서 실제로 그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에스라서 10장 1절 왔다 갔다 하네요. 에스라서 왔다 갔다. 이제 그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이 지도자가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회개 운동은 지도자부터 해야 돼. 나부터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해 그러지 말고 나부터 회개하는 운동을 이렇게 해야 돼. 예? 이 회개하면은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스라서 10장 2절에 보면은 거기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 예?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는 대로 이 척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통혼을 하면서 다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뭐 결혼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들의 풍습이라든지 그들의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오염이 돼서 신앙생활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이 제사장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뭐 그렇게 그냥 끊김없이 살았거든. 이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이제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손 한번 보여줄까요? 네. 있어요? 그림, 그 타울이 그림. 예?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림 나요. 따와. 그래서 이 조각상이요? 그건 그림인데 손가락 그 수강처럼 한 5겹으로 타올.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내민 것 같아요. 예? 이 사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 로댕의 조각도 있어요. 로댕의 작품, 로댕 뮤지엄에 가보면요, 이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이 사람 인간도 창조가 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게 빚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로댕의 작품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예? 야, 이 돌을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또 사실 그 렘브란트의 그 탕제의 귀향이라는 작품을 보면 말이에요. 거기 사실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 빛으로 이제 조명을 해가지고 강조점을 보이는데 그 탕자가 와서 그 엎드리고 아버지가 탕자를 이렇게 두 손으로 쓸어 앉잖아요. 근데 우선 왼손하고 오른손이 좀 짝짝이야. 네. 맞아요. 그러네. 왼손이 좀 더
두껍네요. 두껍죠. 네. 힘 있는 왼손으로 딱 어깨로 이렇게 쓸어 안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붙들고, 오른손은 코어요. 등에 이렇게 얹지. 코어요. 어머니 네, 손 네. 같잖아요. 네. 그래서 부성적인 아버지의 엄마 부성적인 손 아파서? 것과 모성적인 것을 표현하다. 붙들어주고 또 안위해주고 쓰다마주고. 격려해주고. 이 하나님의 손을 사실 그린 거야. 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데 저 옆에 깍지 끼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형? 형이야, 형. 형은 내가 손 맞췄다. 나갈까봐 이게 꼭 손을 붙들고 있는 것 가렸네요. 같아. 어? 방관자 자세로 이렇게. 예? 사실 그 아래 보면 선이 그어 있어요. 선. 네. 예, 그래서 그 선 밖에 이렇게 우두커니 서가지고 딱 팔짱 끼고 있는 거야. 예, 무관심하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하고 이 손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네요. 왜냐하면 같은 골프채라도 내가 들고 있는 거하고 타이거 우즈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게임이 다르죠. 그렇죠. 내가 그 야구 방망이 들고 있는 거하고 이승엽 선수가 들고 있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 네. 예? 180도 그래서 다르죠.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기를 구하는 이 기도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많이 나오고 네.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섭리를 하고 전부 역사하고 데려가는 것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한번 찾아가면서 체크를 해보세요. 의외로 그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네. 제가 라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돕는 손이라는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그림 참 재밌더라고요. 누가 돌을 젓고 있어요?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가 젓고 있어요. 애가 젓고 있어요. 같이요. 같이. 근데 사실은 애는 손만 얹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냥 올려놓은 거죠. 그렇지만 그 손도 할아버지를 돕고 있는 손이에요. 할아버지가 볼 때는 얼마나 귀엽고 맞아요. 신이 나겠어. 그래서 더 힘이 나가지고 졌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 배를 추진하는 힘은 그 하나님에게서 오지만 우리도 같이 동력하는 거지. 손을 얹어놓고.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돕는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쓴 책 중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은 아마 그 공중 고개하는 이 서커스 그걸 주로 많이 보러 다녔나 봐요. 이제 공중 제비 도는 거 보셨어요? 네. 그네에 한 분은 거꾸로 이렇게 네, 매달려서 잡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잡아주고. 또 한 사람은 거기서 공중 제비를 돌아가지고 와서 딱 손을 잡잖아.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공중 제비를 도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인공은 거꾸로 매달려서 붙잡아주는 분이 주인공이래요. 이 사람이 잘해야 된다. 그러면 공중제비를 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믿어야 되나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믿고 맡겨야 되는 거야. 이 그네의 탄력에 따라서 그냥 믿고 자기를 그냥 던지면 그리고 팔만 펴고 있으면 잡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와서 딱 잡아주는 거야. 진짜. 그러네, 그러겠네. 근데 그렇게 믿고 맡기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뭐라도 내가 붙들려고 하면 부딪히는 거야. 사고 나는 거야.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을 잡아주는 이터널 캐쳐, 잡아주는 분으로 묘사를 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그럼 하나님께서 돕는 손으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정말 이 어려운 과업들을 수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알겠습니다.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말씀으로. 다음 시간이요 구약 마지막 과예요. 드디어 라스트 데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He cares me. 이번 주 퀴즈입니다. 스가랴 9장에 나타난 구원을 베풀 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귀 새끼를 탄 왕, 2번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왕, 3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왕.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